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강해 설교라서 계속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계속 쭉 보면서 설교가 진행이 되어서요.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쭉 펴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 한 구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한 주에 베드로전서 한 장씩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읽어보셔도 좋고 또 설교 이후에 다시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셔도 크신 은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예전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한 형을 밤에 잠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은 이제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여의도에서 이제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형이 말하는 고민이 자기가 대학생 때는 취준생일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았는데 막상 이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장도 들어가고 월급도 정말 잘 받으니까 정말 그 유혹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정말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무리 속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내가 아직까지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내가 솔직히 말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이런 것이 누구나 다 하는 고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돈이 있으면 사실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재밌게 인생을 즐길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시대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많이 공감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겠다. 우리가 좀 살아가는데 마음이 여러모로 요동칠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단 어떤 핍박이 없이 어떤 고난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당장 경제적인 여유만 확 들어오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더해서 고난까지 만약에 겪게 된다면 거기에 더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좀 이렇게 안 좋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면 그때는 얼마나 남아있을까?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할까?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이제 마무리가 많이 지났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코로나 기간 때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도 그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저는 특별히 그 몇천 명이 나온 대구에서 교회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서 코로나를 뚫으면서 교회 사역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노가다 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는데, 아무튼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크리스천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직장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형도 신학교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원래 알았는데 또 신학교에서 만나서 정말 신기하게 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형이 영어 쪽으로 전공을 해서 무역회사에 들어갔어요. 무역회사에 들어갔는데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거기서도 이제 커리어를 잘 쌓아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선배가 고참이 급한 일이라고 막 부르더래요. 불러서 갔는데 이제 고급 술집이라고 했어요. 고급 술집에 갔어요. 고급 술집에 가니까 막상 가니까 급한 일이 아니라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런 좀 문란하게 술을 마시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런 곳에 불러서 야, 너 같이 놀자고, 여기서 같이 하자고, 여기서 같이 놀면은 내가 막 잘 밀어줄게 하면서,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또 굉장히 굉장히 그런 그 자리에서 성적인 유혹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형은 크리스천이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다 거절하고 결국 나오고, 그런 신앙적인 고민을, 갈등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또 신학의 길로 불러주셔서 지금은 또 신학교 같이 다니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여기 잘 앉아 있지만, 우리가 더 나이가 먹고 또 우리가 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잡히고 더 많이 이런 중견적인 그런 위치에 들어갔을 때 더 많은 유혹이 올 텐데,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올 텐데, 더 많은 제의가 올 텐데, 더 많은 어두움의 그런 것이 올 텐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청년의 때부터, 우리가 20대 초중반 때부터 확실하게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겪는 핍박과 고난, 솔직한 말씀으로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뭐 다른 나라나 그런,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셨겠지만 정말 뭐 무슬림 국가를 간다거나 당장 동남아시아 그런 뭐 힌두교나 무슬림이나 불교가 강한 나라를 가면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루 아침에 죽임을 당하거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거나, 완전 가족인데 가족한테 쫓겨난다거나 가족한테 이런 버림을 받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탄자니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무슬림이 98%래요. 거기서 이제 노방전도 집회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총 맞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무튼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아무런 위협이나 그런 거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시야를 조금 넓혀서 당장 중국만 가더라도, 당장 북한만 가더라도 핍박이 시대가 시작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국가들,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 가운데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시작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잘 알고 끝까지 이 소망을,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보면은 아주 극심한 환경, 극심한 핍박 가운데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극심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잘 추스려 주려고 편지를 쓴 게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쓰여졌냐면, 이게 학자들이 약 60년에서 64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6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시죠?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기독교를 가장 극심하게 핍박했다라고 하는 네로 황제, 다른 말로 하면 미친 사람이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네로 황제가.
그래서 64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불이 크게 일어났으면 로마가 14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10개의 구역이 다 불에 탔대요. 3분의 2 이상이 불에 탄 거죠. 상상해 보세요. 대한민국 3분의 2가 불에 탔다. 그 중에 3개의 구역은 완전히 전손되었대요. 전손. 완전히 황폐화되었고 나머지 7개의 구역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수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다치고 수십만 명이 길거리로 내앉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네로 황제가 그 모든 책임과 자기가 손가락질 받는 것을 모면하고자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안 그래도 기독교인들 황제 숭배 안 하고 로마의 그런 모든 것을 따르지 않는 그 눈엣 가시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불지르는 거 봤다. 황제가 소문을 냈는데 어떻게 해요? 소문이 나죠. 오해를 뒤집어 쓰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 혹시 사도 바울 영화 한 15년 전, 6년 전에 나온 영화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혹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바울 영화나 아니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한 번쯤은 봤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 받는 장면들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전봇대 같은 곳에 기둥에 묶여서 불에 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주범이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라면서 살아있는 채로 기둥에 묶어서 불에 태우고 살아있는 채로 콜로세움 경기장에 투입해서 사자와 싸우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났단 말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이제 로마가 나름대로 하나 이제 살 길을 열어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로마는 그때 로마의 황제를 어떤 신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에 들어가면은 거의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듯이 황제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황제를 신처럼 여기는 그런 이제 종교가 곧 권력인 그런 이제 하나가 된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제를 너가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이게 신앙의 문제로 직결되는 사회가 로마 사회였어요. 근데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그걸 거부하잖아요. 거부하니까 이제 나라로부터 너는 왜 우리나라의 이 정책을 따르지 않니? 너는 왜 이 대로마 제국의 이 규칙을 따르지 않니? 너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경제적인 제재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런 멸시도 받고 무시를 받는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나름대로 로마가 친절하게 했던 게 물어봤대요. 기독교인들이 고발이 되면은 누가 기독교인이다 고발이 되면은 물어봤대요. 너 예수를 버리고 황제 따를래? 3번을 물었어요. 3번. 3번을 물어봐서 그 3번 안에 오케이 나 여기까지 할게. 나 예수 잠깐 멈추고 나 황제 따를게 하면 살려줬대요. 3번을 기회를 줘서 살려줬대요. 3번이 이상이 돼서 끝까지 예수 믿겠다. 난 끝까지 나는 황제 섬기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가 바로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시대적인 어려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첫 번째 찬양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리빙 호프라는 찬양이잖아요.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1장 3절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성령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소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같이 부활하는 것이 너희의 소망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실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이 감당이 안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붙잡아야 될 것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어.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붙잡고 너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너도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거야. 이것이 유일한 이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가치를 알면은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제 행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제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어떤 일을 시킬 때 그냥 막 대충 하다가도 만에 하나 뭐 휴가나 포상이 걸려 있다 하면은 정말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일을 하는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 그들의 정말 소중한 가치는 이 휴가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뭐 여름이 되거나 어떤 뭐 휴양지에 갔을 때 우리의 몸을 더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아니면 뭐 결혼식을 앞두고 더 막 몸을 만든다거나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평소에는 이제 그런 유혹이 강하다가도 그런 것에 좀 잘 지더라도 어떤 강한 어떤 확실히 동기부여가 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더 막 열심히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떠한 한 가지를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좀 그것을 따르는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하나의 확실한 목표와 소망이 생기면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해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나도 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천국에 간다라는 확실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필요성을 몸으로 느낄 때 그것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수능이 솔직히 막 엄청 눈에 다가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설렁설렁 공부를 하다가도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고3이 되면 막 발에 불이 떨어져서 막 열심히 하듯이 또는 우리가 어떤 것에 막 진정한 가치를 안다면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대학 가는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이 수능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험이 생긴다면은 자기 안에 경험이 생기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그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것도 평소에는 좀 잘 미루다가도 어떠한 정말 중요한 목표나 뭘 내가 중요하게 돋보여야 되는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더 강력하게 우리가 하듯이 우리가 스스로 필요성을 정말 느낄 그때에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그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깊이 체험하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 더 깊이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것이 정말 소중하구나.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야지.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직장생활, 사업이 성공한다 한다라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는 말아야지. 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진정한 그런 가치를 느끼는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주일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한 소망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의 어떤 개인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닭이 오늘 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따라할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아주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내가 제일이라고, 내가 열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정말 그 가야발의 뜰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죽을 것 같고, 정말 판세가 다르다.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시지? 예수님 왜 힘을 못 쓰시지? 예수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진짜 십자가 지을 것 같은데? 나도 똑같이 당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상황에서 나를 알아보는 거야. 한 여종이. 당신 그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던 그 사람 아닙니까? 당신 많이 본 것 같은데? 당신 그 나사렛파, 당신 말투도 나사렛 그 비슷합니다. 당신 그 사람 아닙니까? 하는데 베드로 깜짝 놀라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나 예수란 이름 알지도 못한다고. 나 예수 몰라. 그게 누군데?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끝까지 극구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몰래 뛰쳐나가서 펑펑 우는 자기 자신의 소망을,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의 신념,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자기의 어떤 고백이 실제로 드러났을 때, 실제 위기가 드러났을 때 다 와장창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그 마음의 괴로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감과 그 모든 복합적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펑펑 울고 있는 그런 베드로. 결국에 그는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도 예전에 자기가 했었던 고기 잡는 일을 하고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을 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셔서 나타나시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무나 궁금해서, 그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는데 너무나 궁금해서 바닷가 해안선을 달려가서 뛰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 역사적인 순간 앞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때 베드로는 자신의 깊은 절망과 자신의 깊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위기가 있지 않았을 때는 내 어떤 의지, 내 노력, 내 어떤 결단이면 다 될 줄 알았지. 말하고 그냥 행동하면 될 줄 알았지. 근데 실상 까보니까 그렇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실상 그런 위기가 드러났을 때, 위기의 자리에 왔을 때 결국에는 부인하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그런 베드로.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런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이제 확실하게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결단으로, 내 어떤 의지적으로, 내 어떤 신념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야 되는구나.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제 정말 목숨을 걸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초대교회의 리더십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저도 너무나 연약하지만 더 말씀을 더 기도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자신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주일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 매주일 내가 그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 내 안에서 느껴져야 된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과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래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등장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 자신, 영원한 생명, 땅,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인치심, 구원, 상급, 복,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등등 여러 가지 모양과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등장하는 것이죠. 물론 다 맞는 것인데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딱딱한 용어처럼 들리더라도 이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유업을 주셨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이 들어가는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셨대요.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을 간직하셨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무형적인 가치이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간직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이지만 거기에 쌓아둬야 돼. 그래야 너희의 보물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쌓아두는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우리의 매주에 고백을 하는 것이잖아요. 주일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되도록 가능하시면, 아니 필수적으로 정말 빠지지 않고 잘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교사로 섬기고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로 교회에서 주님께 나의 자신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모든 기간을 다 말세라고 하는 것이죠.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수단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겪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린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굳건히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것을 더욱더 깊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잘못과 잘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약속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성령 충만한 일주일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막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일주일을 실패하면은 너는 실패했으니 너는 이제 벌을 받아, 안녕 하면서 막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어떤 그런 성공과 실패, 그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견고하시다.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직 크게 기뻐하는도다.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인데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어. 왜 기뻐할 수 있냐?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핍박이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때문이다. 핍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괴로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씀을 했나요?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앞에 나가서 제 꿈이 선교사라고 말했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엄청 놀렸어요. 엄청 장난치고 엄청 놀리고 막 뭐 농구 하는데 슛을 하는데 할렐루야 하고 막 어떤 애는 야 성경 보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란 말씀이 있네. 너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 남고였는데 정말 좀 이상한 애들이 있었어요. 맨날 막 그 일배라고 하죠. 일배에서 나오는 뭐 이상한 그런 거 기독교 조롱하는 걸 다 가지고 와서 맨날 쉬는 시간마다 와서 질문하고 야 이거 어떻게 대답해? 이순신 장군 지옥 갔다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너 세종대왕 지옥 갔다는데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맨날 막 이런 친구 있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맨날 교회 갔거든요. 맨날 교회 가서 맨날 2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학생 때. 근데 맨날 그런 학교에 가면은 정말 별의별 애들이 다 겪고 심지어 제 반장은 제 짝꿍이 제 반장이었는데 걔가 이단 교회에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맨날 그 이단 교회 교리 갖고 와서 저한테 질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저는 막 힘들고 대답 못하면 이 자식 사이비라고 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했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설교를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교회 가서 막 기도하면은 그냥 저절로 눈물이 나요. 하나님 학교에서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제 짝꿍이 뭐라 했냐면요. 제 짝꿍이 이순신 지옥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별의별 이야기 다 겪으면서 근데 막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계속 막 은혜를 부었어요. 막 기도하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 막 우리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더 깊게 더 막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세요.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맨날 막 질문했다 했잖아요. 이상한 질문. 저도 나름대로 대답해 보려고 막 성경 연구하고 인터넷 검색해서 아빠한테 물어보고 막 대답을 준비해 갔어요. 정말 신기한 게 그 대답을 듣고 어떤 애가 교회 나갔어요. 진짜 신기하게 막 내가 가운데 있어서 막 조롱받는 거의 뭐 조롱 청문회 같은 느낌이었는데 제가 막 대답하는 걸 듣고 어떤 애가 야 근데 나 네 말 듣고 뭔가 마음에 이 울림이 있대요. 저는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데 어떤 뭐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제3자가 야 나 교회 가보고 싶어 하고 실제로 교회에 나갔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든 일,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죄송합니다. 채희 잠깐만 고개 좀 돌리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계속 앞에서 웃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이 깊어지는 그러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 너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절대 이것을 포기하지 마라. 핍박받거든 포기하지 마. 더 열심히 하나님만 붙잡아. 더 깊게 나아가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장 13절부터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에 더해서 너희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요구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중에 다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좀 깊게 보면은 너희가 나그네를 있을 때에 두려움을 지내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신분이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나그네는 잠깐 여행하는 여행객을 의미합니다. 짧은 여행객, 잠깐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여행객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영원한 목적지, 너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이야. 천국을 향해서 너희는 와야 돼. 그런데 너희는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와 같이 잠깐 있는 삶이야. 잠깐 있는 삶인데 너희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 될 때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 왜?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위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행객이 있을 때, 여행을 갈 때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중간중간에 다른 것에 시선이 팔려서 다른 것에 시간을 다 뺏기고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 쏟고 다른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는다면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가는 길에 방해를 받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고 우리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하고 우리 시선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돈 잘 벌면 잘 되지,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내가 행복하게 살면 좋은 거지 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우리의 소망과 목적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것에 방해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회용품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회용품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것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대요. 우리가 일회용품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들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울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잠깐이야. 다 일시적이야.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라. 이것이 너희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기도팀 준비해 주세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